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었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여라. 그리고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불신자들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7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무슨 일로 나갔느냐? 너희는 왜 광야로 나갔느냐? 거기 가서 무슨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드냐? 아니면 무슨 갈대를 보려드냐? 도대체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도대체 뭔 일인가 알아보러 가든지, 누군가 무슨 장에 간다고 하니까는 자기는 갈 일도 없으면서 그저 새끼줄 하나 끌고서는 장에 따라갔다는 식으로 따라갔다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엉뚱한 소망을 품고 갔던 것입니다.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드냐라는 이야기는 그곳에 가서 뭔가 한 건을 좀 잡아보자. 그래서 내 생활도 좀 피고 내 집안의 문제도 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소망을 바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모두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 앞에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찾아왔었고 바리새인들도 찾아왔었고 제사장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너희는 무엇하러 왔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엇하러 왔냐? 너희는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피해야 될 터인데 지금 너희가 가진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온 그 목적대로라면 너희는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 중에 심판만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하면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진리의 올바른 깨우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억측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가 가진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결코 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완고한 채 있느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 알고 자기의 고집만을 피운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아주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를 인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실족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족하는 그 경우입니다. 교회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온갖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든지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안다면 현실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한다면 현실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무슨 결정적인 어떤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과거에 교회를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잘 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교회를 비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100% 그는 교회는 현실 교회의 관행들은 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100%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피적인 것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보자 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우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만큼은 다 동의합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만큼은 다 동의를 해요. 성선설을 말하는 사람도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 물론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보는 인간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교육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데 따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원인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내놓은 것들이 뭐냐면은 어쨌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아직 100% 진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은 진화가 완전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동물적인 본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든지, 두 번째로는 그거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어쨌든 현실에 있는 인간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인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죠. 뭐 불교 같은 데에서는 인과응보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현실에서는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필요를 종교적으로는 교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혹은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부조리함, 혹은 모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순전히 경험에 의지하여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전히 경험에 의지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교 같은 것이죠. 문제가 있다. 왜 있느냐? 이것은 이 현실 세계의 문제 때문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할 수 없다. 그냥 놔두어라 하든지, 아니면은 선을 쌓아가야 된다. 그런데 선을 쌓기는 쌓는데 현실 세계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선은 쌓을 수가 없다. 그거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아는 바예요. 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도 문제 해결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현실에 한 번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선을 쌓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적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동원을 하는데, 수없이 반복되는 생을 통하여 선을 쌓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환생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환생은 왜냐하면은 일회의 생을 가지고서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생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한 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하게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3,000번, 4,000번, 5,000번 영원히 거듭 반복되는 그러한 이 윤회의 사상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생에 조금씩 쌓이고 이건 1시간 동안 내내 해도 이건 다 못 쌓습니다. 그게 윤회교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들의 경험에 바탕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네가 해야 된다. 인과응보다. 네가 했느냐? 네가 받아라. 네가 했느냐? 네가 얼마든지 그거는 네가 당하고 갚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네가 하여튼 여기서 이 악을 일만큼 했느냐?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만큼 너는 당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그리고 이 생에서 다 못하면 그 다음 행에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윤회 속에서 해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경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계시로 말미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방법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시에 의한 것이에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선을 쌓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지 우리가 쌓아가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불교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500년 그 전에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유명한 어떤 그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도 역시 쌓아가는 방법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쌓아가는 방법으로 선을 쌓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쌓은 그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 인간이 쌓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요? 인간이 쌓아갈 수 없다. 인간이 쌓아갈 수 없다. 인간이 쌓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는 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다 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쌓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요, 크게는 하나는 뭐라고요? 인간이 쌓아가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만으로 다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관점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종잣돈으로 해서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네가 쌓아가라. 인간이 선을 쌓아가는 방법. 예. 인간이 선을 쌓아가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불교입니다. 그렇죠? 예, 불교. 거기서도 쌓아가는데 다 쌓을 수 있습니까? 한 생에 사는 동안에, 한 평생 동안에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윤회를 통해서 쌓아가라. 한 두 번 정도 윤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예, 그동안에 쌓아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쪽이 있다고요? 펠라기우스. 이름 한번 따라해보세요. 펠라기우스. 예, 프로펠라가 아니라 펠라기우스. 예, 이 이름은 기억하세요. 펠라기우스. 딴 데 가서 얘기를 하세요. 야, 그건 펠라기우스주의야.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이단이 와서 뭐라고 말 걸면은 그거는 펠라기우스주의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깜짝 놀라면서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쌓아가라. 이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방법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방법이 100%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쪽과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자기의 선을 쌓아가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은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100%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100%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100% 충족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복음과 율법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제가 분류를 해놓고 왜 이것이 차이가 오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두 절 말씀 공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아주 단어들, 기독교 복음의 핵심되는 단어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네 번째는 믿음.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단어를.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야 돼요. 능력 그러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여러분은 기독교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적선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한다는 이야기냐? 그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요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때는 구원의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자기 의를 쌓아간다, 적선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의, 곧 적선하는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왜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100% 충분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종잣돈이고 그걸 종잣돈으로 자기의 선행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본성상 가지고 있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성품으로 가지고 계시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누구에게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의는 어떻게 마련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의는 어떻게 마련된 것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련된 의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마련된 의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마련된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의가 아니라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심으로.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키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의를 확보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행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 곧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요것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한다고요?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해요. 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의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왜?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값을 치느라고 죽기를 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멀쩡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죄값도 치르신 분이 따로 계셔요. 따로 계셔. 그분이 우리 대신 행하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요, 이 중재와 보증이란 말입니다. 중재와 보증. 중재자가 있으면은 얼마나 관계가 쉬워지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곽 선생님이 아주 참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실력도 있고 정말 사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곽 선생님하고 아주 잘 통하는 어떤 사람을 중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좀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중재입니다. 중재.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곽 선생님. 말투가 좀 건방지다. 곽 선생님 말하면서 가서 뭐 제가 보니까 참 그러신데 한번 우리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면서 앞으로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곽 선생님이야 물론 마음이 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하면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서 뒤에 있는 우리 그 강지태 형제가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지태 형제한테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고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마련하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관계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원수 사이에는 사실 직접 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넌 잘 만났다. 원수를 만나러 가면 어떻게 돼요? 잘 만났다 소리나 듣죠. 안 그렇습니까? 원수인데 나 저 원수하고 좀 잘해봐야지. 그리고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원수는 뭐예요? 잘 만났다 그러면서 칼 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하고는 중재자가 없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근데 참 그게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중재자를 두셨어요. 중재자. 중재자가 없으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중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재자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재자가 없는 인생들은 너무나 불쌍한 것이에요. 그가 범죄하고 잘못되어 갈 때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중재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보증자인데, 보증이란 건 뭐냐면은 나에게는 자격이 충분치 않아도 보증자의 보증 때문에 내 자격이 인정받는 게 그게 보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보면 잘 압니다. 대출 받으러 가면은 꼭 등장하는 게 보증이 있어요. 보증인이 있든지 아니면은 보증인이 아니라 보증물이 있든지 어쨌든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물은 소위 말하면 담보지요. 담보 제공해라. 그러다 그 다음에 무담보로 신용대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막상 쫓아가면은 뭐 재산세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 2사람의 뭐 보증이든지 아니면 재산세 10만 원 이상 내는 사람 뭐 보증 한 사람 뭐 보증인 세우든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믿지 못하지만 누구는 믿을 수 있다고요? 보증인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보증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죠. 어려움 많이 겪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보증을 쓰셨어요. 보증을.
나중에 보증선거 때문에 막 모든 거 다 날아가는데 말이죠. 예? 살던 집도 빼앗기고, 그냥 참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증인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방법이며,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실행하시는 중보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수 사이인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죄뿐이고 우리는 정말 허물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서신 분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서시다가 당신의 생명을 날리시고 모두 생명을 바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 분이에요. 그걸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갚았기 때문에 그 보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중보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체면이 있어요. 체면. 그래서 겨루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순전히 예수님 한 것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아이고, 그건 나 뜨거워서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든지 예수님이 있기는 있되 그거는 종잣돈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무슨 방법?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항상 인간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을 강조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셔서 이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 그리고 막혔던 모든 담을 다 헐어내시는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과, 허물 많은 나를 이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 체면을 전적으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내 체면을 세워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는 분인 줄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중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선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루 동안에 몇 가지나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개수를 이분이 하나하나 세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10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루 종일. 깨어있는 동안에 10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10만 가지 생각 중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아마 헛된 것에 뭐 먹을까? 무엇이 맛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거 뭐 누구는 어떻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래서 10만 가지의 생각을 다 분류하면은 사실 누구한테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누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디 가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좀 잘 세워주고 이런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하고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과거에 해놓은 것들하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은 이 의를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으로 의를 확보하셨어요.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문제가 그겁니다. 좀 배웠고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부인하는 이런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방법을 받아들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셨는데 죄도 없는 분에게 죄 있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쪽에다가 몽땅 죄값을 몰아쳐놓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다고 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박 선생님? 문제 있죠? 예? 아니,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인데, 죄 없는 분 막 갑자기 그냥 막 몽둥이로 치고, 그리고 죄가 많다고 하는 이 사람은 멀쩡하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입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일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들, 공주들 교육시킬 때 왕자 공주라고 해서 잘못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왜 영국의 왕세손입니까? 윌리엄 왕자입니까? 누군가 자기 친구들 놀러 가는데 독일군 그 복장 입고서는 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막 발칵 뒤집히고 이스라엘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옛날 독일 군대 그 잔악한 것들에 그런 것을 세상에 옷 같은 거 만들어 입고 거기 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세상에 그렇게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빠 되는 찰스 왕세자가 그 왕자가 야, 너 아우슈비츠에 가봐라 이제 그랬잖아요. 아우슈비츠가 어딥니까? 유태인들 학살하던 수용소잖아요. 600만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이 부산 시민이 몇 만입니까? 380만이에요. 380만. 여기 있는 사람 몽땅 죽이고도 더 죽여야만 되는 숫자가 600만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는 독일 나치는요. 이거는 장난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몰라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서는 행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랬는데 사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아무리 못나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못나도 자존심 하나만큼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IQ가 떨어진 사람도 자존심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누구를 향하여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비난 중에 아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이 자기한테만 있다고 하느냐? 구원이 어떻게 자기한테만 있다고 하느냐? 아니, 세상에 산을 올라가도 등산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니,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자기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모든 종교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느냐?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모든 수레바퀴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왜 우마차 바퀴에 그 축이 말이죠. 있고, 바퀴 살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서부터 축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퀴살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이 바퀴살이 각양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 그 중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바퀴살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가면 되는데, 아니 왜 다른 모든 바퀴살은 다 부러졌다 그러고 기독교 바퀴살만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독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 사실은 세 종교를 인정하죠. 군대 내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천주교 신부하고 불교의 이 군성들하고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어울립니다. 밖에서도. 군대 아니라 밖에서도. 이래가지고서는 불교에서는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는 4월 초파일 되면은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서로 나타나서 기념사진 찍고 우리는 이렇게 사이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걸 보는 사람들은 봐라 세상에 기독교 니네들 독선적이지. 저 봐라 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을까요? 왜 기념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주장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 대신 의의를 마련하셔서 그래서 나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적선의 방법이에요. 적선의 방법. 천주교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은 종잣돈이고 그리고 종잣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적선의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한평생을 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적선을 다 쌓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옥 가서도 계속해라 그 얘기죠. 그게 천주교예요. 연옥에 가서 계속해라. 왜? 살아있는 동안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의 적선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적선의 방법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적선의 방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일에 대해서 다 연합전선을 펴서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하여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인간의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배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 얻으신 의입니다. 그분이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분이 율법의 요구에 응하셔서 죄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나 혹은 인간의 체면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이론들은 적선의 이론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통합니다. 다 통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 종교 연맹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평화롭게 서로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포위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적대하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공격하고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효과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